그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젖소는 물을 마신 후에 우유를 생산해내고 뱀은 같은 물을 먹어도 독을 만든다. 참 의미 있는 속담입니다.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물을 먹었는데 젖소가 먹으니까 우유가 나와요. 똑같은 데서 물을 먹었는데 뱀이 먹으니까 독이 나와요. 참 같은 샘에서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가슴에는 우유가 나오고 어떤 사람의 가슴에는 독이 나왔다. 참 심각하지요. 복음이 전파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요.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한 사람은 돌멩이 집어던집니다. 그러니까 참 다르죠. 한 샘에서 물 먹고 우유가 나오고 독이 나올지.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유가 나오십니까? 독이 나오십니까? 갑자기 시작부터 목사가 선포하는 게 이건 뭐야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유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집을 일터를 신방을 갔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신방 안 되니까 가게 가는 거는 또 괜찮더라고요. 갔더니 집사님 목사님 왔다고 고맙다고 뭐 마스크를 박스로 하나 주면서 혹시 쓰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또 오세요 그러던데, 자, 이 사람 우유 나온 사람입니까? 독 나온 사람입니까? 참 그렇잖아요. 우유가 나와야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숨이 차가지고 마스크 쓰니까 숨이 좀 차요. 이상하게 오늘은 아침부터 계단 올라올 때부터 막 숨이 차가지고 그러던데, 숨이 차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숨 차면 안 되는데, 설교할 때 숨 차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니다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특수 마스크를 어떻게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써보십시오 하는데 숨쉬기가 조금 낫네. 말소리도 조금 잘 들리고, 근데 안 쓴 것보다는 조금 못하네. 어쨌든 간에 이게 우유가 나온 겁니까? 독이 나온 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유가 나와야 되겠지요. 또 어느 권사님은 목사님 이 코로나 때 얼마나 수고하냐고, 제가 수고한 게 뭐 있어요? 교인들이 더 고생하는데. 그런데 또 목사님 목마르다고 사과 주스 짜가지고 그 봉투에 담은 거를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먹고 힘내세요. 네, 내가 이거를 우유로 봐야 돼? 독으로 봐야 돼? 누가 봐도 우유지요. 참 은혜 받고 우유 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좀 행복하게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행복합시다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거 듣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거 듣고 독 나오면 안 되잖아요.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 그런데 예수님처럼 산다 하는 말이 참 하기는 좋은 말인데 또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목사지. 맨날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인데, 그러면 목사 너라고 해서 죄송해요. 저는 저한테 너라고 해도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한테 너 그러면 안 되겠지. 목사 너 진짜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냐? 하고 질문하면 살라고는 하는데 하고 뒷말이 좀 흐려지겠죠. 잘 못하지요. 나름대로 하려고는 하지만 가서 보면 안 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그러면 너도 그렇게 못 살면서 설교해도 되겠냐? 그렇게 질문하면 참 난감해지죠. 그러면 내가 평생 설교할 게 몇 개나 될까?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뻔뻔하지만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때에 따라 회개하는 마음으로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자 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수님처럼 살자고 말씀 듣지요? 여러분 아멘 하지요? 그럼 여러분 그럼 예수님처럼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노력은 하는데 하고 뒤가 또 흐려질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못 살 거 뭐하러 듣습니까? 뭐하러 듣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설교를 듣고 설교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4장 25절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여기저기 사방에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이유가 뭐냐?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소문이 난 거야. 소문. 그 소문이 나서 누가 왔느냐?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왔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네요.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사람이 못 고칠 병들이네요.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고 보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뭐 다양하죠. 그런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면 요 아픈 사람들만 왔느냐? 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왔다 했는데 그럼 제자는 12제자냐? 내용을 보면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뭐 태백산, 백두산 그런 높은 산이 아니고 동네 뒤에 야산입니다. 동네 뒷산 야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설교하시면서 왜 서서 안 하고 앉아서 했을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는 참 나도 한번 앉아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앉아서 했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유대 랍비 중에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은 강의할 때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했습니다. 뭐 지금도 유럽에 가면 권위 있는 교수들은 서서 강의 안 하고 앉아서 강의합니다. 근데 요즘은 다 앉아서 하더라고. 컴퓨터로 강의하니까 어차피 다 앉아있긴 하더만. 근데 이제 강의를 할 때 권위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합니다. 특별히 로마 캐톨릭, 로만 캐톨릭의 교황이 교시를 내릴 때는 반드시 앉아서 합니다. 왜? 권위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7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예수님 가르칠 때 무리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야. 왜?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새로와. 어땠느냐? 7장 29절을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요. 어디든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들을 게 있지. 성경 모르는 사람이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 그런데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달라. 권위가 달라. 왜냐? 서기관들은 직업상 가르쳤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면서 신금을 울리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상 가르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라고 설교를 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행복하라고 설교를 하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행복을 들으면서 아멘을 했는데, 행복하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 행복하라고 설교를 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고 시험에 들고 자꾸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드냐고. 같은 물 먹었는데 왜 우유를 안 만들고 왜 독을 만드느냐고. 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오늘 말씀에 팔복이라 했는데 왜 팔복이냐면 복을 말씀하실 때 8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팔복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팔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돈 많고 건강하고 그런 복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이 팔복, 행복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마음이 가난했다는 말이죠. 온유한 자, 예수님이 온유했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 예수님은 얼마나 복음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는,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복음을 또 선포하시잖아요. 이거 보니까 8가지가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과 관계가 되더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이 좀 본성이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본성이 착한 사람은요, 악을 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본성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선을 가르쳐도 또 악을 또 행해요. 이게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아무리 차분하게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본성이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이라 하는 것은 본성이 아니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성품을 만들어간 것들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자꾸 훈련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 그런데 이 주님의 성품을 가만히 보니까 이 팔복인데 8가지 복을 말씀했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8가지가 각자 다른 성품, 달라서 이때는 이렇고 이때는 이렇고 그런 게 아니고 이 8가지가 다 얽어져 가지고 하나로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팔복은 예수님의 초상화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상화와 같다. 그러니까 팔복 하나하나를 다 보면은 전체 예수님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모자이크 초상화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자이크라고 하는 거, 요만한 그 타일들,
요만한 타일들 조각을 막 빨간색 붙이고 노란색 붙이고 파란색 붙이고 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만 있어, 파란색만 있어. 근데 멀리 가서 보면 예쁜 그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것만 보면은 따로따로 그것만 보여. 그런데 이것을 쭉 뒤에 가가지고 전체를 어우러서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팔복은 예수님의 초상화와 같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하면서요,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들 보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또 온유하셨고요.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요. 화평케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고요.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모자이크 같은 예수님의 초상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행복, 이 행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행복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이 행복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행복을 뺏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행복하고 천국이 마음속에 있어요. 이거 누가 건드릴 거요? 없어도 행복하다는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막 애통하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울면서도 마음이 막 행복해. 이걸 누가 막을 거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행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행복,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행복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첫째, 추구하는 방식이 올바라야 된다. 뭐든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 사랑하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방향이 중요해요. 남자들은요, 여자 사랑한다고 할 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때에 따라 외식 시켜주고 좋은 옷 사주고 그러면은 여자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여자는 달라요. 여보 힘들지, 내가 설거지 해줄까? 이럴 때 사랑하는 줄 안다고.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말할 때 방향이 분명해야 돼. 이게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방식,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그네스 레플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밖에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가정에서도 내가 이 안에서 찾아야지 누가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쉽지는 않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데서 행복을 나한테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결론, 행복은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코로나 안에서도요, 행복을 찾아가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지역 2.5단계 예배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2단계, 아직 예배는 아직 되잖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좀 이 어려운 중에도 자꾸 찾아가야 돼. 저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나는 100만 원 벌어. 좀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100만 원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 남들은 그러면은 놀러 가서
하루에 2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잔다. 그럼 나는 가가지고 텐트 하나 가져가서 개천에서 치고 자면 돈 안 들잖아. 뭐 이렇게 그러면서 행복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갖는 거야. 야, 요즘에 누가 호텔에서 자냐? 그래도 자연을 벗삼아서 텐트 가지고 개천에서 자는 게 행복하죠.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압니다. 물론 그것이 사람을 편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옳다면 지금은 선진국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정신병자가 더 많고요. 선진국에 정신질환자가 더 많고요. 선진국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더 많고요. 선진국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도 보면 알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우린 돈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자살 안 하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든지 논리가 잘못되면요, 출발이 잘못되면 결론이 잘못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죄가 가져다주는 행복, 죄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에는 낙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잖아. 결국에 죄를 지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에 그 목적이나 방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단계 어떻게 할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다. 진짜 행복하려면 주님 말씀하시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죠. 주께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지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요. 주님의 성품 팔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면 행복이 나한테 있다. 내가 행복을 준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 이 행복을 너에게 준다 할 때 그 행복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예수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가야 되겠지요. 세 번째, 소유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 하는 겁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행복을 말씀했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복을 누리고 계시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요새 집 없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뭐 전세난이 일어나지, 월세를 하게 되면 이제 매달, 전세는 목돈만 마련하면 그냥 그다음부터 안 나가도 되지만, 월세를 하면 계속 나가면, 월세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참 힘들잖아. 예수님 집도 없었잖아.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넷째로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복을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을 누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의 초상화가 내 초상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을 보니까 온유했지요, 겸손했지요, 가난 중에도, 심령이 가난한 중에도 행복을 누렸죠. 이게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그랬잖아요. 이 8가지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그랬는데, 이 초상화가
내 초상화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 선생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나 목사요, 나 장로요, 권사요 이런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은 교회 안만 해도 목사 같은데 뭐 이런 거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권사님 같아.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서울에 가서 어느 지역을 찾아가는데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니까 내려서 이제 버스 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노선이 잘 안 되면 택시 탈 때도 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까지 갑시다. 딱 몇 마디 했어요. 무슨 동까지 갑시다. 딱 몇 마디 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저 아시다시피 넥타이도 잘 안 메고 다니잖아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소리가 목사님 소리 같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벌써 이렇게 단련된 목소리가 보이는 거가 봐. 그 보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더라고. 그 사람이 뭐 하세요? 격투기 선수 같아요. 그렇게 봤으면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참 기분 좋잖아요.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질문해요.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 닮았다는 목소리 말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저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기억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내 머리 스타일이 예수님 닮아가지고 누가 봐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머리 스타일보다 더 좋은 거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자이크가 내 모자이크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닮도록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야죠. 일곱 번째로 예수님처럼 행복하려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고 듣잖아요. 겸손하려면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회개해야 돼. 그게 겸손이야. 근데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데 자꾸 시험에 들어. 그건 겸손이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절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되지요. 근데 세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말씀 듣고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힌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부딪힌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을 얻어 먹었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왜?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으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죠. 심지어 말씀을 듣고 막 부딪혔어요. 괴로워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부딪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부딪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죠. 애통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7이나 들었어요. 또 어느 글에 보면은 몸 창녀였다는 말도 나와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예수님 만나면 진정으로 행복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요.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힘들고 지치는 세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이 되고 예수님처럼 행복하되 8가지 복을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